1년에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은혜를 끼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소리들이 있고 또 세상에는 많은 구호와 외침들이 있습니다. 요새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크게 들리는 삶의 구호들은 무엇입니까? 지난 1월 20일 월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침은 한마디로 MAGA, 마가라고 요약될 수 있는데 의미는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하는 구호입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것이죠. 여기서 위대하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가 대선 기간에 한 여러 공약들을 보면 모든 것을 미국 중심으로 옮겨 놓으려고 하는데 과연 이 시대에 한 나라만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정책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우리가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TV 선전에 A diamond is forever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정신과 가치관을 대변하는 소리여 구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미는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지요. 다이아몬드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그런데 그러한 소리를 계속해서 믿도록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영원하다고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성경 이사야에서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신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는 우리의 삶에서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충돌을 일으킨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것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선택하면서 그것을 붙들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기독교적인 구호도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제가 사는 동네 사거리에 가면 가끔가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기독교 어느 종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시고 그분은 곧 오신다라고 하는 글귀를 적은 피켓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 아버님 장례식 때문에 한국에 갔을 때 서울역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울역 앞에 그 많은 사람들 그 앞에 마이크를 들고 큰 소리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구호를 외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어느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는 그 구호를 그냥 허공에다 대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외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삶에서 그러한 신앙의 구호를 외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외쳤던 신앙의 구호는
이것이 주의 성전이다. 이것이 주의 성전이다. 이것이 주의 성전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이것이 주의 성전이다라고 3번씩 외치면서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3번씩 외쳤다는 것은 그 구호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구호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면으로 비판을 가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것이 주의 성전이다, 주의 성전이다, 주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주의 성전이다, 이것이 주의 성전이다, 주의 성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그 말을 그것이 속이는 말이니까 믿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었죠. 물론 이것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대변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려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이것이 주의 성전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그 시점에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너희들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홀로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주의 성전이다 해서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품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혹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신다고 믿었고 또 성전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래서 성전에서 믿을 수 있다라고 만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성전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의미로만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성전이 갖고 있는 이 본래적인 의미를 상실할 때, 중요성을 상실할 때 그 성전은 더 이상 성전으로서 생명력을 지니지 못하고 그저 한낱 그냥 멋있는 건물 정도로 전락해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그냥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즉 그저 성전에 날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언제든지 가면 그냥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이지요. 7장 3절의 말씀을 잘 들어보기 바랍니다. 남한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와도 내가 만나줄게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고쳐라.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행실을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우리와 더불어서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주의가 좀 필요하겠네요.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멀리 떠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도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도 우리가 그것을 전혀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죠. 임마누엘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날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정신으로부터 떠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성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무엇을 고치라고 말씀하시는가? 본문 말씀을 보니까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말고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말고 다른 신들을 섬겨서 스스로 재앙을 불러일으키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너희들의 삶을 고치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땅에 머물러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이 주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말이 갖는 진정한 의미인 것이지요. 즉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그들이 외치는 이것이 주의 성전이다라고 말하는 구호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을 예비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 백성들의 삶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즉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들이 외치는 신앙적인 고백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유대 백성들은 실제로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유대 백성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생명력인데 그들은 그것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적으로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 아주 맹목적인 믿음을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안에만 있으면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만 있으면 절대적으로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자신들이 성전에 있다는 그 믿음, 그래서 자신들은 적어도 안전하다고 하는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정작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만나주시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성전 속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한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정반대로 살아가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들이 어떻게 생활했는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혀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면서 세상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이 도둑질을 했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모든 사람들이 도둑질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의 도둑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체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느냐? 그래서 불의한 체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로 백성들이 단합을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도둑질을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지요. 체제가 그래서 되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음행을 합니다. 거짓으로 혹은 거짓 신들에게 맹세를 합니다. 바알 신에게 분향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알 신을 성전에서는 몰아냈지만 그러나 일상의 삶에서는 여전히 바알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시시때때로 뭐 점쟁이 찾아가고 뭐 점 보고 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죠.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똑같은 거지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그들은 섬기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삶과 신앙이 일치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완전히 따로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신앙 따로 여기 있고 이것이 주의 성전이다라고 한 번만 외치는 그런 삶을 살고 그리고 나서는 삶을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 따로의 삶으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여러분, 그렇게 신앙과 삶이 완전히 분리되어 살아가고 있었던 유대 백성들은 실제로 그러한 자신들의 모습에 대해서 전혀 감각하는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딘 거지요. 아니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도 성전 앞에 모여서 이것이 주의 성전이다라고 외치기만 하면 그들은 안전하고 괜찮을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헛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종교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너무너무 놀라운 말 아닙니까? 자신들은 성전 안에 있기에 안전하다고 믿고 그리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일들을 계속해서 그 백성들은 하고 싶어 했다라는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어떤 상황에 못 이겨서 피치 못할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일들을 세상 속에서 계속 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들어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성전이 강도들의 소굴이 되어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강도들은 나쁜 방법으로 물건을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강도지요. 그리고는 어디로 돌아가는 줄 아십니까? 예, 자신들의 소굴로 돌아갑니다. 바로 그 소굴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안전한 곳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대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강도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똑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온갖 나쁜 방법으로 살다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소굴로 돌아와서는 예루살렘 성전이지요. 적어도 이곳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생활한다는 겁니다. 일상의 삶을 강도처럼 도적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이것이 주의 성전이다 라고 말하기만 하면 그들은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마치 주문이 되어서 어떤 부적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이 땅에서 안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너무나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주의 성전이다, 주의 성전이다, 주의 성전이다라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그 말은 백성들을 속이는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절대로 믿거나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들의 소굴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전 체제에 도전을 하셨을 때 사용하셨던 유명한 표현 아닙니까?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예레미야서 7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하셨던 것이지요. 예레미야가 살던 그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들의 소굴로 변했는데 예수님 시대조차도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이 그 강도들의 소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예수님이 진단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성전에서 행해졌던 그러한 일들이 종교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정신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임을 목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신과 동떨어졌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 성전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벌이고 있는 일체의 모든 종교적인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역겨워하셨지요. 채찍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은 역겨웠다는 말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정신이 살아있는 것이 생명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인데 체제와 건물과 어떤 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너무나 쉽게 변질되어 버리면 더 이상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 강도들의 소굴처럼 되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이 하나님의 집을 강도들의 소굴처럼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정신이 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을 거부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단순하게 성전에 모여있는 것 자체가 혹은 우리가 외치는 몇몇 그럴듯한 어떤 신앙의 구호들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나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를 거룩함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무언가를 하나 외쳤다고 해서 그 외침 자체가 나를 그럴듯한 인간으로 거룩한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우리들의 삶이지요. 아멘 삼창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거룩함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삼창에 들어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을 거룩한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과 늘 깊이 사귀는 우리들의 삶이 중요한 것이지 단순하게 몇몇 외우는 신앙의 구호가 우리를 영성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의 성전이다. 주의 성전이다. 주의 성전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를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디서 있었어요? 그치요? 아니 와가지고 주의 성전이다 주의 성전이다 주의 성전이다라고만 말하면 내가 거룩한 인생이 되는 것만큼 세상에 있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것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더불어서 삶을 나누며 그분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주의 성전이다, 주의 성전이다, 주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이 말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구호가 어디에 있겠어요? 구호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외치는 이 신앙의 구호가 우리들의 삶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그 신앙의 구호가 우리들의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 구호는
그냥 한낱 공허한 외침에 불과한 것이지요. 마치 서울역 앞에서 어느 한 사람이 마이크 들고 외쳐냈던 그 의미 없는 신앙의 구호랑 똑같은 것이지요. 저희 집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한국에 갔을 때 일입니다. 한 번은 한국에 지하철을 탔는데, 한국에는 지하철에 이제 상인도 들어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또 막 전도하는 사람도 들어오더라고요. 어느 전도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서 지하철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놓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젊은 청년이 그 전도하는 사람이 놓아주는 그 전도지를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을 수 있죠. 너무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그 전도지를 나눠주던 사람이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더니 기분 나쁜 듯이 막 그 청년에게 뭐라고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나중에 저에게 세상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개콘보다 더 웃긴 코미디가 어디 있냐고 얘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말하기를, 아빠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전도지 하나 받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서 얼굴을 붉히면서 화를 낼 수 있냐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그러면 도대체 어떤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한테 전도하는 거냐고 그렇게 저에게 되묻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삶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그의 외침을 그 순간에 너무나 공허하고 너무나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지요. 어떤 하나님을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외치고 싶은 신앙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오늘 어떠한 고백과 어떠한 구호를 하나님 앞에서 외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신앙의 구호 그 자체로는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자체로는 너무나 많이 부족합니다. 그 구호가, 그 고백이 살아있기 위해서, 그 구호가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깨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정신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자연스럽게 스며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참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